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8면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0절과 11절 두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이제 예배를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 기도 안 하고, 물론 기도했죠. 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기도한 시간을 놓쳤는데, 저희 아이들과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따질 것 같은 거예요. 주일날 왜 우리 기도해 준다고 해놓고 기도 안 했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 부모님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명히 왜 애들이 많이 와서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요즘에 애들이 더 무서워요, 어른들보다. 산악 전문가가 드라마 촬영을 도와주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너무 유명한 산악인이었으니까 어떻게 등산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암벽을 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게 되었는데요. 북한산에 보면 인수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고도 많이 났던 곳이고, 여기서 촬영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가 나게 됩니다. 여배우가 70m 아래로 굴러 떨어진 거죠. 뭐 난리가 났죠. 촬영하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막 달려갔더니 보니까 여배우의 다리가 부러져 있고 얼굴에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물어봐요. 괜찮냐고. 이 질문에 여배우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거울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산악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 가장 먼저 찾은 게 뭐였어요? 거울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배우가 왜 가장 먼저 거울을 스태프들에게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배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예요?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와 그것으로 인한 흉터,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어디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늘 이 마음에 생명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이 내면, 이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계속 지니고 다녔던 물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했던 이 반복된 말들을 보면 어떤 말들을 잘했냐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지킬 것이다.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였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늘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게 뭐예요? 칼이죠, 칼. 그 당시 베드로가 지녔던 칼은 단도였다고 해요. 길지 않은 칼이었죠. 이 폴란드의 한 박물관에 보면 그 당시 베드로가 사용했던 칼이라고 주장하는 칼이, 그 당시의 칼이 전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잘 보이세요?
예, 저 좁은 부분이 아마 손잡이일 겁니다. 떨어져 나갈 수 없을 뿐인데 저런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게 70m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로서는 좀 짧은 칼이죠. 이걸 늘 몸에 지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나는 거는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 제자들이 칼을 몇 개 가지고 다녔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이 두 개로 그들은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접할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왜 이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그렇게 했는데 고작 말고의 귀밖에 자를 수 없었던 것일까? 왜 말고의 귀밖에는 자를 수 없었던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칼을 뺐으면 그 사람의 목을 치든지 아니면 팔 하나를 잘라야 오는데 고작 귀, 그것도 오른쪽 귀라고 말을 하죠. 오른쪽 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칼로 내려치면 보통 어느 쪽 귀가 잘려야 정상인 줄 아세요? 왼쪽 귀가 잘려야 정상이에요. 뭔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왜 귀만 잘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요, 한 가지 결과론적인 결과를 보자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늘 소지했던 그 베드로의 칼, 제자들의 칼은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했던 그 칼의 한계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그게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던 바로 이 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휘두른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용한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 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품고 살아가라.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그 의미라는 거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품고 살라. 그러니까 이 안에 칼 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권능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영적 아지트를 가세요. 이 아지트는요, 그 산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늘 한결같은 그곳에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영적 아지트였던 거죠. 거기서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1절 보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 있는 곳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뭐라고 이곳을 말하죠? 겟셋마네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고작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몇 안 되는 사람들, 군인들 몇 명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이 움직일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수는 수백이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군대들은요 마치 전쟁이나 하듯이 준비하듯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400명, 500명에 되는 군인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고 있는 이 몸 좋은 사람들이 함께 왔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이 전쟁터로 변해버려 있는 거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렇게 온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물어요. 4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 중반절 보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게요. 말씀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체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제히 땅에 엎드려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압도당한 겁니다. 군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의 수하에 있었던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권능과 권세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니라. 이게 구약으로 따지면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나는 이 세상의 참 왕이다라는 이 선포를 예수님은 나는 그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표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왕의 권능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굴복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고작 이 주님을 이 고작 칼 하나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와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눈앞에서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에 수백의 사람들이 엎드려 굴복을 하는 것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칼 하나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7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거의 이 청소년 시대를 칼을 품고 살았던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냥 말리 칼이 아니고요. 진짜 실제로 칼을 품고 살았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왜 칼을 품고 살았냐면 갚아야 할 원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뺑소니 사고로 먼저 소천을 하셨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청소년 시절에. 이 뺑소니 친 그 사람을 잡겠다고, 범인을 잡혀지지도 않았는데 잡겠다고, 언제든지 만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칼을 품고 살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 부산 사람 무섭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늘 그 칼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칼을 언제 버렸는 줄 아세요? 그 친구가 그 칼을 버렸을 때는 권능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왜요? 칼이 아니라 권능의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실제로 들고 다니던 그 칼을 자신이 버렸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칼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날카로운 칼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유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있게 하겠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완전한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지니고 있던 그 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그 칼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 권능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내가 품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있는 칼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재무장하시는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주님이 이 모습을 통해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왜 칼집에 칼을 집어넣어 말씀하시느냐?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글 성경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잔, 자신이 반드시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잔이라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짊어져야만 하는 심판, 죽음, 그리고 진노, 그걸 우리는 이 잔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의 잔이 오늘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죽음의 잔은 예수님이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바로 그 잔이었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 주님이 그 잔을 마셔야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빛이, 소망의 그 은총이, 소망의 빛이,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우리는 늘 알아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영광의 빛을 보고 영광의 끝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너무도 잘 아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건 참 싫어합니다. 그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결코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이 고난과 영광은 우리가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될 동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움직여서 증명해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내 삶을 고난에 드리게 될 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은 결국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첫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말로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요, 우리 부산 기독교교회의 거물이라 할 수 있는 정필돈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정필돈 목사님의 소천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시청하면서 목사님이 마지막 소천하시는 장면 속에서
교회와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설교하고 계신 모습들을 수차례 봤어요. 보면서 너무 그 모습이 저한테 울림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소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소천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이제는 거의 끝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기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는데, 근데 그 감동을 시작해서 인터뷰가 쭉 나오는데 그 인터뷰에 제 마음에 저를 강하게 도전했던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어느 날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예배당 꽉 차기를 원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네. 당연히 꽉 차기를 원하죠. 이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는 거죠. 기도의 눈물이 꽉 차야, 기도의 눈물이 꽉 차야 교인이 차요. 기도의 눈물이 꽉 차야 그래야 교인이 찹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은 그날부터 계속 마음속에 그 말에 맴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권면처럼 45년을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출발은 기도의 눈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꽉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 비로소 꽉 차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이유는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눈물을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그 기도의 눈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주지 않으시냐고 늘 그렇게 항변하죠. 내 인생에 이런 이유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기 이전에 주님께 우리는 기도의 눈물로 꽉 채워야지, 그 채울 때에 주님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냐고 늘 항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눈물을 가득가득 채워서 주님 주시는 영광의 기쁨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벽에 주님의 눈물의 기도 채우는 그거 하나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족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것, 그 고난 당한 것, 너희가 기도의 눈물을 채우는 것으로 주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인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우리 교회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에 녹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 마음이 언제 가장 낮아지느냐, 언제 가장 그 마음이 힘들어지느냐,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가장 마음이 유연해지더라고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눈물 그 한 방울 흘릴 때 주님께서는 그 한 방울을 100배, 1000배의 효과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더욱더 기도의 눈물을 흘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